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그 깨달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히브리인들이 보리를 다 추수하고요, 그 추수된 보리로 빵을 만듭니다.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날, 유월절 이튿날부터 50일이 되는 오늘이지요. 또 성령 강림절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머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성도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각각의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이날로 시작하여 초대교회,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며 구약 성경에 유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을 맞아 항상 영과 육,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하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아버지를 농부로 하여 성도들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이로 인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반부에 보니까 불편한 이야기, 조금 힘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세상에 소청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뭘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18절의 처음 부분에 말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19절의 끝부분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동일한 말씀이 20절에 나오지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요,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이 땅,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미움과 박해가 당연히 오게 돼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택했기 때문이지요.
19절의 중반 부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이 땅,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지요. 25절 말씀처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환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십니다. 환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보여주시지요.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미움을 받아도 돼요.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내놓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어둠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자유를 얻어요. 어둠에서 자유를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의 어둠을 보이시고 우리 안의 어둠의 실체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지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리고 그 땅, 이 땅과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싫어했어요. 두 손을 들고 환호하며 감사해도 부족할 터인데 등을 들리며 박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뚜렷한 원인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모습이 아닌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박해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종으로 선택하여 불러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미움을 받으면 당연히 제자들 미움을 받아요. 종이 그 주인에 속해 있는 종이, 그 종에 속해 있는 그 주인이 박해를 받으면 마땅히 종도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이 땅,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라는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성도로서의 당연한 고난. 믿음과 고난이라는 주제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 이 세상에서 받는 마땅한 고난, 당연한 고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 마땅하고 당연한 고난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 예전 성경에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해줬어요. 주님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당연한 고난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인생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말해줬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이유가 없어도,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성도에게 이 땅,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당연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의 특징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우 힘이 든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마땅하고 당연한 고난, 매우 힘이 드는데 이유는 기록된 말씀, 성경과 우리의 삶이 직접적인 관련, 연관된 고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뤘던 고난의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당연한 고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과 삶이 꽉 붙여 하나가 되어 있기에 어려워요. 특징 두 번째 뭘까요? 그러기에 주어지는 보상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상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결실하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큰 보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 땅에서 어디로 변했을까요? 이 땅에서 하늘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변했어요. 이 땅,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동일하게 할 거야. 이런 삶을 상대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너가 나를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상대적인 삶이에요. 절대적인 삶이란 뭘까요? 절대적인 삶이란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며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이걸 절대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어제 제가 어떤 일을 보고요, 건물에서 차를 이렇게 운전을 나왔어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 차량이 안쪽으로 4차선, 왕복 8차선이 있는데 안쪽으로 1차선, 2차선 그쪽이에요. 맨 끝 차선으로 가야 돼요. 갑자기 들어갈 수 없어서 잠깐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한 20m 정도 떨어졌을까요? 그 차가 좌회전을 하겠다고 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면서 먼저 보내줬어요. 먼저 보내고 저는 그 차 뒤로 들어가 유턴을 했어요. 근데 이 차가 갑자기 가는 끝에 가서 창문을 딱 열더니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의미로 들었을까요? 감사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손으로 욕하는 걸까요? 손이 하나만 펴 있더라고요. 다섯 손가락 이렇게 펴서는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만 펴 있어요. 하나만. 그것도 가장 긴 손이. 자, 이때 상대적인 삶을 사는 것과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구별이 돼요. 자, 상대적인 삶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적인 삶 쫓아가야죠. 그죠? 쫓아가서 딱 들어가고 딱 앞에 딱 세우고 어떻게 해요? 그죠? 개발사발 찾아야죠. 그 다음에 내가 멱살 잡고 흔들다가 너 죽어? 이렇게 하고 가야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적인 삶, 에라 가서 사고나 나라. 그죠? 손가락이라 부러져라. 이게 상대적인 삶이에요. 절대적인 삶은요, 이게 상대적인 삶은, 절대적인 삶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용서해라. 그냥 이해해줘.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이해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상상에 맡기세요. 이게 절대적인 삶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고 동시에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상대적인 삶에서 절대적인 삶으로 변했다는 거지요.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삶,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죠. 하나님 왜 믿음을 가진 의인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삶에 우환이 있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살아가는 정말 불법한 자,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평안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고민을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받으시고 심각한 이의 고민에 답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는 이 묵시,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요즘 아이들의 문화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요, 아이들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아요. 전 그래서 제 핸드폰과 아이들의 핸드폰이 다른가 이 껍데기를 봤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이들은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아요. 접착력 강한 이 핸드폰 케이스를 쓰나 봐요.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잡고 길을 걸어가는 이 인도에서도요, 아이들은 놀랍게도 대단해요. 넘어지지 않아요. 예,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데 넘어지지 않아요. 까지지 않아요. 그 차가 된 횡단보도도 넣고 횡단보도 건너가는데요, 횡단보도 차가 서 있는 횡단보도 막 이렇게 신호가 막 5, 4, 3, 2, 1 막 빨간불로 막 바뀌는데도 꼼짝 안 해요. 대단해요. 이 횡단보도 인도로 올라가면 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는지. 그 턱도 무난히 딱 넘어가요. 이야, 대단해요. 발달한 친구들이나 다르구나. 근데요, 한참을 돌려봐도요, 핸드폰 보면서 달리는 친구는 없어요. 막 달리면 핸드폰을 보는 이런 친구는 없더라고요. 뜀박질하면 핸드폰 보는 친구 없더라고요. 또 목사님 또 오늘 설교했으니까 집에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오늘과 저와 마지막일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달리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판에 새겨라. 달리는데 요 판을 봤더니 성경 말씀이 보여요. 자, 글씨가 작을까요? 클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지쳐요, 제가. 예. 커요, 작아요? 커요. 선명할까요? 선명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빨리 말씀해 주셔서 멈췄어요. 글씨가 크고 선명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어도 정한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야, 그 말씀을 준 나를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이 처한 지금의 현실과 상황의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의와 정의와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도리어 불법과 악과 우상이 득실거립니다. 얼마 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그에 대한 신앙조차 사라질 것만 같아요. 그래도 기록된 말씀대로 된다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의 현장과 역사에 임하셔서 말씀대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지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야기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곳에 정의가 보이지 않아요. 바름과 옳음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온통 인간적인 모습과 방법만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죠. 너의 언수를 갚지 마라. 그리고 내게 맡기라. 내 언수가 배고파하거든 배부르게 하고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아 하나님께서 갚게 하라.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말씀해요. 우리 이빨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다가 2개 더 뽑아주면 되겠죠. 아니면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한쪽 눈을 다치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양쪽 눈을 다치게 하면 되죠. 그럼 속 편해요.
그렇잖아요. 속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겼으면 빨리 1시간 안에 처리를 해줘야죠. 민원 처리도 일주일 안 넘기는데, 그죠? 동사무소에 가거나 구청 가면 민원 처리 일주일 안 넘기잖아요. 근데 10일이 넘어가도, 한 달이 넘어가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요. 그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답답함, 힘듦,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도 12번 이상 변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요, 순종하도록 다스리는 것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평생을 희생하며 나도 부모님에게는 귀한 자식인데 결혼 후 시댁으로 들어와 전혀 낯선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을 책임졌어요. 이것도 모르고 남편 못된 짓 해요. 어떡할까요?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머리를 싹 뽑아버릴까요? 그냥 어떡할까요? 어떻게 말씀해보세요. 주님께 맡겨야죠. 언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예. 이거 원수의 이건 평생 인수죠. 평생 인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반대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자존심 다 버리면서 바보처럼 여태까지 왔는데 그런 나를 아내가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요. 다 써버린 건전지처럼 무시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 있잖아요. 개, 멍멍 개. 개한테 내 침대를 내줬어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내가 누워서 자야 되는 그 잠자리에 누울 그 침대의 자리가 개가 누워있어요. 개, 멍멍 개가. 예. 그 개 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2, 3만 원씩 쓰는데 머리 한 번 자러 간다면 뭐라 그래요? 블루클럽 가서 잘라. 6, 7천 원 내고. 뭐 이래요. 예. 강아지의 발톱보다 더 우습게 알아요. 이런 아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보낼까요? 그냥 집에서? 그럴 힘이 있나요? 남자들한테. 가면 갈수록 힘이 없는데. 이런 아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원수를 내게 맡기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의미는 신분과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며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나를 때려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이 힘든 거예요. 우리 안이. 그러니 성도로서의 당연한 고난, 마땅한 고난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하죠. 예수는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말씀하기를 오리를 가라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오리의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모두 줘라. 네, 겉옷까지 줘라. 속옷도 겉옷도 줘라. 우리의 소유를 구하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원금도 이자도 받을 생각 말고 그냥 줘라. 줘라.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남을 용서하고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떤 보상이 찾아올까요? 이런 보상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성장과 성숙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보상이 찾아와요. 그리고 진짜 복이 임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일 때 큰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중요한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부정을 저지르며 괜찮은 성적을 받아요. 이때 크리스천 학생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청소년부가 오늘 특성이 있어서 다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친구들은요,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서요, 때로는 손바닥에 쓰고 지우개도 쓰고요.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도 예전에 해봤으니까.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막 돌리면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학생과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가 손잡고 야, 이런 방법인데 한번 해볼래? 같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대답이 왜 어른들만 대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라. 정직해야 되니까
유혹은 받을 수 있어도 할 수는 없어요. 유혹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유혹은 받을 수 있으나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닝하는 친구들이 이기려면 그들보다 우리의 실력이 더 좋고 높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학생부로 청년부로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실력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시간 동안 세상 친구들은 뭐 할까요? 다행히 이들이 PC방 가고 잠자면 좋은데 뭐 해요? 공부해요. 자, 그럼 시간차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5-6시간 시간에 시간차가 났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것이 고난이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힘든 거라고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짧은 시간에 세상 친구들과 경쟁하지만 짧은 시간에 그들이 공부하고 실력을 쌓을 때 하나님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세상 친구들보다 더 좋고 높은 실력과 경쟁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된 우리.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린 것만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바뀌고 어떤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고 막 그냥 우렁차게 정말 천사 같은 이 모습으로 설교해도 여러분 바뀌지 않잖아요. 누가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드셔야 바뀌잖아요. 전에 들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죠?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막 협박도 하고, 가끔 협박도 나가요.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달게 막 쪼꼬리 주도 이렇게 달짝짝한 얘기를 해도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전 너무 그걸 잘 알아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건드셔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건드셔야.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의 변화, 우리 부모님 생각하는 변화, 하나님이 건드려 주셔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 많이 힘들겠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너 참 최고다. 가끔씩 지갑도 여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많지 않잖아요. 이러니 이때 쓰세요. 이 친구들이 20명 30명 돼보세요. 여러분 지갑 한 열 때마다 휘청휘청 할 거예요. 없을 때 많이 쓰세요. 없을 때 한두 장이면 되잖아요. 벌써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목사님 별 이상한 말씀 하네요.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이게 고난. 지갑을 여는 고난. 성도로서 소중히 여기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껴 주세요. 얼마나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우리들 삶 현장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노비와 접대를 통해 일을 따내고 그 일을 따내는 물건의 단가와 물건의 질, 공세의 대금과 공세의 질을 낮춰요. 왜 그럴까요? 노비한 만큼, 접대한 만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과 공사는 대충 처리해요. 그리고 통과됩니다. 왜요? 노비하고 접대했거든요. 다 그 사람들이 다 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돼요. 하나님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와요. 동일한 유혹이. 감사의 선물, 고마움의 선물 이상을 요구해요. 상대방이. 이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쉽게 빠르며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건가요? 노비와 접대를 통해 대충 처리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진실과 또 성실을 원하셔요. 당연히 감사와 고마움에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삶은, 우리나라는 그 풍속처럼 그것이 있어요. 목사님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삼성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든 다음에 바꾸시면 돼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풍속처럼 가되 한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능력 안에서
풍성하게 베푸셔요. 노비와 접대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품질과 성실함과 실력으로 물건을 부탁한 사람과 현장을 맡긴 분에게 최고의 진로,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풍성하게 표현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의 그 실력은요, 질과 만족을 주고 성실과 진실함으로의 그 승부를 거는 거지요. 그리고 공사의 대금이나 무급값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최고의 상품과 현장을 만드는 것이니 온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많은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도 고객을 만족시키고자 살피고 또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하지요. 힘이 들지요. 진이 빠져요. 대충 할 수 없으니 고통스러운 거지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당연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기준을 지키려니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고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고난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입소문이 납니다. 야, 그 사람 일을 시켜봤더니 와, 대단하더라. 동일한 금액인데 만족스러워. 그 회사와 일을 해봤더니 야, 동일한 금액인데 빈틈이 없어. 날짜도 잘 지켜줘. 전화해서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이런 말 하지도 않아. 그러면 계속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지요. 다른 회사,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불황 중에도 호황을, 어려움 중에도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황 중에도 호황을,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형통함을 걷는 하나님 말씀에 기준된 정직과 성실과 또 그들의 만족을 주는 그런 능력들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삶 넘어 산이에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이 고난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한 산을 넘어가는데, 한 고난을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이 고난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그 시간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이상을 성숙시키는 멋진 도구, 멋진 기회가 됩니다. 성경 크게 4가지의 고난을 말씀해줘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고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이런 고난을 왜 주시죠? 누구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고난, 다윗을 통해 보았잖아요. 다윗. 평생을 가장 멋진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난. 지난주 보았죠? 요놈의 나. 그죠? 요놈의 나, 요나를 통해 죄로 비롯된 고난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 4번째, 이 땅,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로 선택되었기에 받는 성도로서의 당연한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난 우리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고난 속에 지금 있으신가요? 바울 선생님과 같은 고난인가요? 다윗과 같은 고난인가요? 아니면 요나? 아니면 성도로서의 당연한 고난인가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순간순간의 고난의 의미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온전히 이루고 잘 이루어 고난을 통한 믿음의 영웅, 삶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